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잠언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에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문명과 함께 발달되어져 온 것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비추는 것보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용도라기보다 자신을 위한 용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이 나르시즘적인 것들이 있죠. 아주 옛날에는 이 동판이나 철판을 갈고 닦아서 그것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이 동판이나 철판을 갈아서 빛을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기 모습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올 거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인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하죠. 여기 거울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동판으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즉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올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 거울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의 얼굴에 티 하나까지 보이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얼굴만 본다면 지금은 내 몸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울을 보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 모습이죠. 나를 치장하는 것에 이 거울은 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지 그래서 액세서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몸을 단장을 합니다. 자기의 겉모습을 보기 위함이에요. 거울은 속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겉만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속을 꾸미도록 하지 않고 겉을 꾸미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들이 단장할 때, 즉 너희들이 몸을 꾸밀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사람 앞에서 값진 것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단장하는 것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남에게 보이지 않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남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속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지옥, 저 스올까지도, 저 깊은 스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드러나겠느냐. 즉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요즘은 우리가 CCTV가 발달이 되어서 도시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SNS 나중에 다 찾아내면 무엇을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남기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CCTV도 SNS도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십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떨까?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아시는,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의 눈, 그 앞에 비춰지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도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썩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욥바에 있는 다비다 같은 사람, 바울을 도왔던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모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들에게 고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부분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눈앞에 예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며 내 외모를 단장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내 속사람이 어떨지,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눈앞에 예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